지내셨어요? 주 높이가 없으니까 좋았죠. 그동안 지난번 제가 한번 집에서 자기 마음을 한번 관찰해보라 해보셨어요? 계속 자기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관찰해보셨겠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평생을 이 마음하고 같이 살아가는데 자기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너무 모르고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일입니다. 자기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아셔야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법도 알고 또 어떻게 해야 내가 잘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어떤 마음을 일으키면 내가 불행해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모르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우리가 이제 옛날 어른들은 모도본부라고 했습니다. 모자가 틀모자고요. 도자는 무슨 자인지 잘 모르겠다. 흔들린 도자가 뭐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 틀을, 아주 가벼운 틀을 하나 이렇게 딱 공중에 던지면 이게 바람 따라 이래 흔들리고 저래 흔들리고 막 이래 흔들리면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 어떤 경계의 바람이 불어오는 대로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비유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해서 마음이 수행이 깊어진다는 것은 외계의 어떤 대상과의 관계에서 흔들리지 않고 경계 바람, 그런 걸 이제 경계가 불어오는 바람이라 그러죠. 어떤 대상들, 바깥의 경계들이 나타났을 때 그런 경계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평정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 이거를 이제 빨리에서는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 상카루페카 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대승불교나 이런 데서는 경계에 뺏기지 말라, 마음에 팔풍에 끄달리지 마라, 이런 형태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경계들에서 어떤 경계가 다가오더라도 내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옛날 선사들은 그런 걸 이제 실험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몽둥이를 한 대 때리고 또 물에 처박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럴 때 만약에 번뇌가 있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가 나거나 두려움이 일어나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여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경계를 만나는데, 그런 경계 중에서 강한 경계일수록 사실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경계가 강하면 강하죠. 예를 들면 죽음이라든가 아주 큰 일이 다가온다, 이런 거는 그런 일이 다가올 때 우리 마음이 흔들리기가 쉬운데, 공부가 깊어진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의 어떤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많이 이제 노력을 해가지고 마음에서 그런 어떤 상태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게 되려고 하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그냥 왔다 가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를 하면 그런 게 흔들릴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위해서 지금 그런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수행을 하는 겁니다. 공부를 하고. 그러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뭘 했느냐 하면요, 물질과 마음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물질과 마음에 대해서 하는 걸 우리가 청정의 단계로 보면 몇 번째 단계입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7청정 중에 첫 번째가
계청정이죠. 계율에 대한 청정. 두 번째가 심청정, 계정까지. 그 다음에 이제 해수행에 들어와서 첫 번째가 뭐였어요? 견청정이 물질과 정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견해의 청정인데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을 영혼이나 뭐 어떤 중생, 자아 그런 개념으로 보지 않고 물질과 정신이 결합한 것이다. 오온의 집합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그 견해 그렇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한다가 아니라 이제는 물질과 정신이 뭘 한다. 물질과 정신의 작용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을 견청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할 것은 이제 뭐죠? 그러니까 연기법인데 이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견청정이고 네 번째가 오늘부터 하는 도의라는 건 뭐냐면 건널도자입니다. 건널도자. 의심의자. 그 의심을 건너는 청정이다. 그래서 도의청정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의심이라는 건 뭐냐면 아마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이제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과연 우리가 윤회를 하는가. 우리나라 사람 중에는 불자들 중에서도 윤회 안 믿는 사람 꽤 많습니다. 불자라고 하면서도 윤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티베트 불교 같은 데는 그런 게 아주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뭐 닌포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생에 환생을 해서 그분들이 다시 왔다 이런 게 사회 문화 속에 벌써 자리 잡아가지고 티베트 불교나 이런 데서는 윤회에 대해서는 아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는 사실 스님들 중에서 윤회를 별로 안 믿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윤회에 대한 어떤 이해를 깊이 있게 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의청정이라고 하는 과연 과거가 있었던가, 내가 정말 과거에 존재하기는 했을까, 그런 과거, 그 다음에 현재, 내가 현재 이제 뭐 있는 이 모습이야, 뭐 지금 현재 존재하는 것일까,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뭐 이런 식의 의문과 또 미래, 내가 미래에 이 세상에 과연 존재할 건가, 죽어서 그냥 그걸로 끝나버릴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의심하는 것을 3세에 대한 의심이라고 하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3세에 대한 의심. 그런 이제 3세에 대한 의심을 극복하고, 그 과거라는 것은 현재, 과거의 업에 의해서 현재가 있고, 또 현재 우리가 짓는 업에 의해서 미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함으로써 그런 것에 대한 의심을 극복하게 하는 청정이 바로 이 청정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 조건을 파악하는 지혜라고 합니다. 조건을. 그러니까 도의청정의 다른 말은 조건을 파악하는 지혜입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냥 막 우연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조물주가 이 세상을 이렇게 해라 하고 딱 일어나고 저렇게 해라 하고 일어나는 것도 아니라 어떤 적당한 조건들의 화합에 의해서 그 조건이 이루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가 또 그 조건이 사라지면 그 현상이 사라지고 이런 형태의 그걸로 일어난다고 해서 이 조건을 파악하는 지혜라고 합니다. 그 조건에 대한 이해를 잘함으로써 이 사실 이제 불교에서는 이 조건이라고 하는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불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연기법을 잘 이해를 해야 우리가 불교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연기를 잘못 이해를 하면은 불교가 항상 헷갈리고요. 이 말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거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거고 이런데, 그러니까 연기라는 것은 이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 조금 더 이제 그거를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지 이렇게 존재하는 쪽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뭐가 있으면 뭐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는 소리도 있고, 제가 말도 있고, 손짓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동작도 있고 한데, 또 어떤 면에서 이걸 또 공이라 한단 말이에요. 무아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그 뭐가 있다는 측면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업을 지으면 그 업의 과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사실 이 본질이 공하다, 무하다, 본성이 없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개 사이에서 항상 사람들이 헷갈려요. 뭐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 뭔가 분명히 우리가 사람 누가 때리면 아프기도 하고, 누가 욕을 하면 뭐 또 기분이 나쁘고, 이런 반응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현상들이 있는 건 사실인데, 또 불교에서는 공이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연기법입니다. 연기법을 이해를 하면은 조건 따라 일어난다는 그건 일어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것은 분명히 뭔가 현상들이 있다는 측면을 이야기해 주는 거고, 또 그것이 조건 따라 일어났다가 그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진다는 것은 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뭐가 일어나서 영원히 쭉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변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무아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가 있는 거잖아요. 아가 있으면 아예 일어나지도 않고 항상 있겠죠. 그런데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그 자체가, 우리 현상 자체가 그 현상적으로 뭔가 있긴 있지만 이거는 임시로 있다.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임시로 있다. 이건 중국에서는 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빨리어로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브라즈나 바냐띠라는 말도 이 가라는 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현상적으로 실제로 이건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임시로 잠시 아주 짧은 순간에 일어나서 그 상황에는 있다가 또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의 세계인데, 이 가 자체가 공이다. 이게 일어났다가 그 잠시 머물다 사라지기 때문에 이건 본성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공이다. 이렇게 해서 이 공과 가가 공 속에 가가 있고 가 속에 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게 바로 중도 사상입니다. 중도. 이제 그걸 중국에 가면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걸 연기법으로 그냥 모든 중도 이야기를 하면 다 연기법으로 다 설명을 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해낸 게 바로 이제 뭐 이게 중론에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공가중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공과 가와 이것이 항상 공 속 그 공이라는 측면은 가의 표현이고, 가라는 것은 꼭 공을 내포하고 있고, 이런 두 가지가 항상 그 속에 같이 있다는 개념. 이거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뭘 이해를 해야 되냐? 바로 연기법을 이해하는 겁니다. 연기를 이해하면 이걸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도 치우치지 않고, 너무 이제 공이라는 측면에 치우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뭐 무슨 짓을 해도 관계없다. 내가 뭐 어차피 공인데 뭐 세상이 뭐 의미 없다. 그냥 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이건 다 공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너무 유라는 측면, 있다는 측면에서 강조를 하다 보면 그건 이제 또 세간살이하고 똑같습니다. 세속적인 삶이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적절한 이제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연기법에 대한 이해고, 그거를 터득하는 게 중도를 터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중도를 옛날에 성철 스님께서 중도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많이 하셨죠, 그죠? 백일법문을 통해서 중도 전체를 한번 이렇게 각 부파마다 어떤 초기 불교부터 시작해서 불교가 발전되어 오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겪었지만, 그 모든 전체적인 가르침의 공통된 가르침의 핵심을 보면 연기, 중도라고 하는 걸로 다 이제 통해진다. 그거를 이제 그 100일 동안 이제 해인사에서 법문을 하셨어요. 그 법문 내용이 책으로 나온 게 이제 100일 법문이라는 책이거든요. 언제 기회가 되면 뭐 여성원에서도 그걸 한번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중도라는 것을 이해를 하는 것은 이제 불교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건 중간이 아니고요, 그죠? 어느 중간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 이제 공이라는 측면과 가라는 측면, 이 두 가지를 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이해의 그러니까 키가 뭐냐?
이 이해를 푸는 키가 바로 연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연기법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런 개념들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항상 불교에서는 이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부처님께서 계속 강조를 한 이유가, 그래서 어떤 면에서 불교가 어려운 이유도 바로 연기법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심오한 이유가 이것이 일반적으로 그냥 다른 그 개념들하고 달리 연기는 아주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연기를 이해한다는 것은 또 조건을 이해하는 겁니다. 항상 연기법이라는 게 조건 따라 일어나서 조건 따라 사라지는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조건 지어진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모든 법들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유의법이라 그러죠. 그죠? 유의법 또는 빨리어는 상카라는 겁니다. 상카라. 그래서 건강계에 보면 일체 유의법이 영호, 함포용, 여로, 영여정, 응작, 여시관하라 이런 말 나오죠. 일체 유의법이라는 것은 조건 따라 일어난 거기 때문에 여몽, 함포용, 공간 갖고 뭐 거품 갖고 그림자 갖고 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일어난다. 풀잎에 이슬 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초기 불교에서 기본적인 개념들을 잘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대승불교나 이제 후대에 형성된 불교들이 그 개념들을 조금 더 세련되게 설명을 했다. 좀 철학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포장을 잘했다. 말을 멋있게 하고, 또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면 중국은 시문화가 발달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시적으로 아주 멋지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뭐 조건 따라 이게 아니라 뭐 일체 유의법 탁탁 맞춰가지고 여몽함, 포용, 여로, 영여정, 응장, 여시가 딱 다섯 자.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아주 막 이렇게 감동을 주잖아요. 그 말 자체가. 그런 면이 있지만 그 속에 숨어 있는 내용은 결국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말을 이제 빨리어나 산스크리트는 굉장히 논리적인 언어고, 중국에서 된 한자 언어는 보면 굉장히 뜻글자이기 때문에 시로서 쓰기 아주 좋은 글자입니다. 그 언어 자체가. 그래서 뭐 대체로 보면 불교를 표현할 때 다 시구로서. 그래서 금강경 중에서 구라마접의 번역이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안에 그 글을 보면 전부 이렇게 식구로 아주 멋지게 잘 사국에도 잘 해놨거든요. 제가 서술을 너무 길게 합니다. 그래서 조건이라는 것은 조건 따라 지어진 법, 그것이 바로 이제 유의법이고요. 그 쌍카라라고 하는 것은 초기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유의법은 바로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오온입니다. 오온이고, 그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또 물질과 정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은 그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그 각 요소가 이제 이 각각의 물질과 정신이 또 하나의 조건이 되거든요. 그 조건이 어떻게 해서 또 새로운 물질과 정신을 이끌어내고, 그런 사실 오온이 조건이 돼서 또 오온이라는 결과가 생기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메커니즘을 바로 이제 설명을 한 게 바로 연기법이고, 그 중에서 이제 또 연기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조건이라는 겁니다. 빨리어로는 빠짜야라 그러는데요. 이 조건이라는 게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원인 뭐 이런 말로 똑같은 말입니다. 원인이다. 원인과 결과할 때. 그러니까 이 조건의 정의가 뭐냐면 이 조건을 의지해서 결과가 온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망치를 가지고 여기 딱 치면 어떻게 소리가 나죠, 그죠? 그죠? 이게 뭐가 되겠어요? 조건이 되고, 이 소리라는 것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망치와 이 종은 하나의 조건이 돼요. 그죠? 이 두 개의 조건이 만남으로써 우리가 이제 소리가 나. 그리고 제가 이 소리를 내겠다는 의도도 조건이 되겠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모여서 어떤 소리라는 결과를 내는. 그래서 이 조건이라는 것은 이것을 의지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이라고 한다.
이제 이 조건을 설명하는 방법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연기법이라는 게 그냥 연기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제 이거는 그 말려로는 빠띠자 사무빠다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빠띠자라는 것은 이제 조건이 빠짜이라는 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조건이라는 뜻이고, 이 사무빠다는 말은 일어난다는 뜻이거든요. 조건 따라 일어나는. 그러니까 단지 이거는 조건 따라 일어나는 그 구조만 설명한 거예요. 이거를 상호의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건 따라 일어나는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냐, 어떤 힘에 의해서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요 종과 요것이 조건이다. 그러니까 이 망치와 종이 조건이고 소리가 결과다. 이렇게만 말하는 건 연기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망치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 이런 결과를 이끌어내는가, 또 이 종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 이런 또 결과를, 그러니까 그 결과가 일어나게 하는 그 잠재된 힘이 뭔가, 그거를 설명하는 것은 상호의존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이해를 해야 이제 연기법을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 연기, 어떤 것에 의지해서 어떤 것이 드러나는 구조를 이제 가장 체계적으로 설명을 잘 하신 게 바로 12연기입니다. 12가지 연기의 각 요소를 가지고 이것은 이것 때문에 일어나고 이것은 이것 때문에 일어난다,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한 게 12연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연기법은 어떤 조건, 예를 들어서 하나의 지금 이제 12연기 중에 처음 나오는 게 무명을 조건으로 해서 행이 일어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무명, 행, 그죠? 무명 때문에 행이 일어난다. 여기서 행이라는 말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무명 때문에 행이 일어난다, 이렇게 했을 때, 무명이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의 조건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조건이 어떤 결과가 일어나도록 해서 조건을 만들어주는 법이다. 그죠? 그래서 이걸, 빨리오는, 뭐라고 이런 설명을 하냐면 조건 짓는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건을 만드는, 조건이 되는 그런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명이라는 게 하나의 조건이에요. 예를 들면 이 망치와 종은 뭐가 되겠어요? 조건 짓는 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드는 법이 되고, 이 소리는, 그렇죠, 이 조건에 따라 생긴 법, 그게 되고. 그래서 이 연기라는 것은 어떤 조건 짓는 법으로 어떤 조건 따라 생긴 법이 생겼나.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원인에서 어떤 결과가 생겼나, 이것만을, 이 구조를 설명하는 게 연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연기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한자로 이 연자를 쓰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연자예요? 조건 연자거든요. 뭐 어떤 조건. 그 다음에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리어 그대로 번역을 한 겁니다. 빠띠자라는 게 조건이고 사무빠다라는 게 일어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앞에 조건 짓는 법에서 어떤 결과가 일어난 그 구조, 이걸 설명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이걸 dependent origination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dependent라는 건 뭐뭐에 의지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origination이라는 뜻 중에서 발생, 또 일어나다, 기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일어나는 것. 그래서 요 연기라고 하는 것은, 빠띠자 사무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그 구조. 그 다음에 이 원인이 가지고 있는, 이 조건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 이 결과를, 잠재력이 이걸 이끌어내는가.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업 때문에 업의 결과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업의 가보가. 그 다음에 이 업이라는 것은 업이 가지고 있는 그 업력이라고 하는 잠재력이 있어요. 뭐 어디 유형의 힘은 아니에요. 근데 이 업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적당한 조건이 형성되면 결과는 가보로 맺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제가 어떤 사람한테 막 주먹질을 했어요. 그러면 그 상황은 끝났어요. 주먹질하고 헤어졌는데 한 10년쯤 뒤에 그 사람을 만난 거야. 그러면 그건 이제 지금까지 그게 그 결과가 이걸 조건이 없다가 만난다는 거는 이제 어떤 조건이 성숙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딱 저를 보자마자 아, 저놈이 10년 전에 나를 팼던 놈이다. 그러면서 주먹질을 할 수 있죠. 그러면 그거는 내가 과거에 그 사람을 팼던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 그것이 이쪽에서 결과가 맺어졌잖아요. 이렇게 조건을 맺을 수 있는 그 잠재된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 가능성을 우리가 힘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조건 짓는 힘. 그래서 업력이다. 이 업력 때문에 그런 거다. 업이라는 건 벌써 일어났다 사라졌어요. 근데 그것이 업력으로서는 가능성으로는 항상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거 전생에 수도 없는 전생에 지었던 업이 지금도 결과 조건만 형성되면 나타나려고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단지 조건이 아직 인연이 무르익질 않아서 그냥 그대로 있는 거지. 어떤 조건만 형성되면 딱 이제 그것도 이렇게 자기가 강한 쪽이 나타나기 때문에 힘이 약한 사람들은 이제 그 조건이 자기 그러니까 기회를 만날 때까지는 그냥 결과가 드러나질 못하는데 어떤 적당한 인연이 성숙하기만 하면 그건 언제나 드러나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빨리어는 파타나라고 그럽니다. 파타나.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떤 서로 의지해 나가는데 이 아까 말했듯이 이거에 의해서 일어나는 힘, 그러니까 조건 짓는 힘이라고 그러죠. 힘. 어떤 이거를 그러니까 뭔가 유형의 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건 잠재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어디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 유식 공부하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종자라고 하는 개념도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업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면 그 종자가 남는다 그러잖아요. 그 종자도 이 조건 짓는 힘의 개념하고 흡사합니다. 제가 이게 정확하게 이제 공부를 한 것은 아니라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는데 비세사라고 이 종자의 의미 중에 이 특별한 힘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자의 뜻을 보면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고 나면 그것이 종자로 남는다는 것은 실제로 뭔가 흔적이 남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어떤 조건이 되면 이렇게 결과로서 나타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게 그렇게 이해를 하면 초기불교하고도 아주 매치가 잘 됩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진짜로 뭐 시합처럼 뭐가 남았다 그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해를 하면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간 조건 짓는 힘에 대해서 설명한 게 상호의존인데 다음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상호의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12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기는 조건 짓는 법과 그 조건 따라 생긴 법에 대한 구조를 밝히는 거고요. 좀 쉽게 이야기하면 원인과 결과,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밝히는 것이 연기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이 망치와 종 이렇게 치면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 소리는 망치라는 조건만 가지고 소리가 일어난 건 아니죠. 그죠? 망치라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소리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또 종을 조건으로 해서 소리가 일어나고 또 내 마음의 의도가 조건이 돼서 일어나고 그죠? 여러 가지 조건의 화합으로 항상 결과가 일어납니다. 하나의 조건으로 하나의 결과가 일어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닙니다. 여러 조건이 결합을 해서 일어나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왜 그럼 무명 때문에 행이 일어난다. 무명 한 가지만 드러내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때의 그것은 가장 주된 원인을 드러낸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가장 뚜렷한 그런 원인을 드러낸 거지 그 원인 하나만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 조건이 화합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럼 연기에 대한 정연구는 여러분들 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난다. 나중에 이제 이것이 그다음에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지고, 그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그런 구조가 마치 그 뭐죠? 이렇게 두 개의 집단을 이렇게 세워놓으면 서로 이렇게 같이 있을 때는 이렇게 서 있는데 하나를 딱 치우면 넘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상 서로 의지해 있는 관계.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걸 바디자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는 dependent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dependent라고 하는 것은 의지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이건 이제 일어나다, origination. 항상 그러니까 뭔가 서로 의지해서 일어나지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12연기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12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연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다 외우시죠? 우명행식, 물질 정신 대신에 뭐라 그래 이거? 보통 이제 한문으로 명색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정신이 명이고 물질이 색이죠. 그러니까 우명행식, 명색, 육처, 촉수, 예치유, 생로사, 그죠? 이 12연기 12가지 각지 이거는 좀 외워두세요. 외워두셔야 그래도 불교를 공부하면서 불교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12연기를 모르시면 안 됩니다. 요 12연기의 각각의 각지에 대해서 먼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이제 그 전체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청정도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지금 이 내용은 우리가 아비담마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거의 기본적인 맥락은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청정도론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실제 수행을 할 때는 지난번에 물질과 정신도 뭘 한다 그랬어요? 그것을 어떤 개념의 범주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걸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실제로 우리가 비록 잠시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그 현상을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네? 법이 아니고 법입니다. 법이라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죠? 법. 개념과 법이라는 것은 우리 불교에서도 이 개념과 법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념의 수준에 머무르면 아비담마에서는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수행을 하지 않고 우리가 머리로서 이해를 하는 걸로서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개념의 범주에서 이렇게 우리가 뭔가 머리로서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 실제로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그 실제로 일어나는 그 법의 수준까지 와야 실제로 깨달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이전에 개념적으로 그럴 것이다, 무상인 것 같다, 볼 것 같다, 뭐 할 것 같다라고 이해하는 수준은 깨달음의 수준까지 이어지지 못합니다. 그냥 이해는 그것도 상당한 지혜의 수준이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깨달음이 일어난다고 보진 않아요. 아비담마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법의 수준으로 이제 그 먼저 법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테마입니다. 실제 수행에 있어서는. 그래서 물질과 정신을 관찰하는 그 견청정을 공부할 때, 우리 몸을 쪼개서 깔라바를 보고 그 깔라바에 있는 물질의 요소를 관찰하는 게 법을 보게 하고, 또 정신에서 각 인식 과정마다 일어나는 그 마음의 요소들을 보게 해서 법을 보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번에 하는 작업은 그 각 요소들이 어떻게 조건화되어서 일어나는지 그 관계를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기 전에 먼저 하는 그 작업이 뭐냐 하면 이거는 아까 조건이라는 것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이 의심을 극복하는 청정, 네 번째죠. 이 도의청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전생부터 현생에 오고 현생에서 미래가 가는, 쉽게 말해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뭘 하느냐 하면 첫 번째 자기 전생을 보게 합니다. 자기 전생에 어떤 업에 의해서 이 생이 오게 된다. 전생을 본다기보다
전생에 어떤 업이 이생으로 오게 했는지 그 메커니즘을 관찰하게 하고, 그러면 그 전생에 그런 업이 이생을 오게 하고, 또 이생에 지었던 업이 미래에 어떤 식으로 발현될 것인가를 우리가 지혜로서 통찰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 과거 전생, 그 다음에 그 전생은 또 이 전생은 또 과거에 어떤 업에서 또 왔는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한 뭐 5생 정도를 통찰을 해보면, 이게 12연기의 구조를 그냥 막연히 이렇게 머리로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이렇게 진행되어 오는 그 업을 찾아내가면서 그것들을 이제 관찰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관찰하는데 조건이 뭐냐 하면, 일단은 이 물질과 정신을 파악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 물질과 정신을 가지고 그 오온을 그 각각의 법들을 가지고 과거로 거슬러 가서 그 업을 찾아내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거를 거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의 집중력,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근접 3매 이상의 선정력, 그러니까 본산매면 더욱 좋고요. 색계 4선정까지 익힌 사람은 훨씬 그 전생을 거슬러 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된 사람에게 이제 이 12연기에 나중에 제가 그 법회의 마지막에 이야기할 그 방법을 가지고 자기 전생에서 이생이 오게 만든 그 뚜렷한 업을 찾아내야 됩니다. 실제로 자기 업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생에서 오는 것이 이 업에서 내가 이렇게 왔구나, 또 현재 업을 지으면 또 미래에도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통찰을 하게 되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윤회가 되고 있다는, 과거, 현재, 미래가 분명히 있다는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행할 때는 지금 제가 이 설명드리는 건 기본 구조고, 조금 이따가 제가 어떻게 그거를 찾아내는지 간단히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우선 12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이제 무명 첫 번째 각지가 무명이잖아요. 그죠? 무명 때문에 행이 있다라고 하는데, 무명은 뭐냐 하면 그 사성제에 대한 무지를 무명이라고 합니다. 왜 사성제에 대한 무지가 무명이냐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사성제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통찰한 모습입니다. 그죠? 이 진리의 세계에 대한 통찰인데, 우리는 때로는 진리에 맞게 생각을 하기도 해요. 가끔씩, 아주 가끔씩 이제 정신이 들어가지고 진리에 맞게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그 진리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에게 지옥의 문은 활짝 열려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거의 짓는 업들이 이제 불교적으로 보면 대부분 불선업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성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점점 다듬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되는데 자꾸 훈련을 통해서 정말 객관화하는 작업들을 해 나가다 보면, 그 객관화하는 가장 기본은 뭐냐 하면 탐심과 진심을 없애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탐심과 진심을 없애다 보면 우리가 마음이 아주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것을 한 걸음 더 나가면 무지, 지혜로서 무명을 우리가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 범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진리를 아직 깨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진리에 대한 무지가 이제 무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적으로 볼 때는 그 진리라는 것이 사성제나 연기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성제나 연기에 대한 무지를 보통 일반적으로 무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아까 말했던 이제 과거, 현재, 과거와 미래 이런 거에 대한 어리석음도 무명에 포함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연기 속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무명은 사성제와 연기에 대한 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무명이 바탕이 돼가지고
이제 세상에 대한 올바른 지혜로서 통찰을 못하니까 제일 이제 대표적인 무명이 뭐냐 하면요. 이 세상이 사실은 그렇게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닌데 행복이라고 집착을 하는 거죠. 행복이라고 파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돈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또 권력이 행복이다, 또 뭐 젊음이 행복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자기 나름대로, 또 뭐 어떤 사람은 음악을 하는 것이 뭐 TV 같은 데 보면 그 가수들이 나와서 맨날 그러잖아요. 자기는 이 음악을 만난 것이 참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고 죽을 때까지 진짜 음악을 하고 싶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자기들이 바라보기엔 행복이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자기들이 바라는 정도의 뭔가 행복이 얻어지기 때문에. 근데 마찬가지로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또 그 학문을 통해서 오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 즐거움 때문에 또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또 그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 맛을 통해서 오는 즐거움을 추구하기도 하고, 그냥 다양한 형태로 자기가 행복하다는 걸 추구하는데, 불교적으로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이 행복이라고 바라본 상황에서 벌어지는 건 더 맛있는 걸 찾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그죠? 그런데 불교적인 관점으로 조금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과연 이것이 행복일까라고 한번 이것이 행복인지 아닌지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이것이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더 좋은 걸 막 찾아다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근원적인 것, 아까 말했듯이 가장 근원적으로 그 현상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해서 그것에 이해한 것에 대한 집착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게 이것도 행입니다. 또 뭐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또 그 권력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이것도 행위겠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거는 이제 조금 세속적인 어떤 이야기고, 또 어떤 사람은 무명이 이제 우리 같이 공부를 하는 사람 무명이 싫어요. 무명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이 무명을 버리기 위해서 수행을 하면 이 무명이라는 조건이 돼서 수행이라는 업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무명 때문에 또 선업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꼭 무명 때문에 악업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행자들은 그 무명을 버리기 위해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간 이런 무명이라는 것이 없다면 업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무명이라는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모든 행이 일어난다. 때로는 선행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불선행. 일반적으로는 불선행이 많이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불교에서 말하는 선행은 단순히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그 속에 반드시 사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그 상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하루 중에 선업이 일어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을 하는데 우리가 뭐 불선행이 있을 수 있고, 그죠? 여기서 행이라는 의미는 빨리어로 쌍카라라 그러는데, 이것은 사실 여기서 말하는 행은 거의 업하고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생뿐만이 아니고요, 현재 짓는 업 이런 것도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왜곡된 그런 무명이 없다면 이런 행들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이런 무명을 통해서 어떤 거에 집착이 일어나면서 돈을 집착하게 되면, 이게 돈이 좋다는 무명으로 돈에 집착을 하면 그거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고, 또 자기 아름다운 미모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무명에 의해서 또 그걸 집착하면서 열심히 또 피부를 가꾸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 게 다 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어떤 인생사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이런 무지를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은, 이런 행들은
다시 그 행이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하면 이 행은 업이라는 개념으로 그냥 이해를 해도 됩니다. 그 업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 때문에 또 새로운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는 거죠. 근데 이런 업을 짓는 형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덕스럽지 않은 행이 있을 수도 있고 덕스러운 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덕스럽지 않은 행이다, 이건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건데요. 분야비 뭐, 그러니까 덕스럽지 않은 행, 그 다음 앞분야비 덕스럽지 않은 행, 뭐 이렇게 빨리어로 그런 용어가 있어요. 그걸 번역을 하니까 이렇게 한 건데, 그건 이제 우리가 익숙한 이야기로 하면은 불선언, 욕계선언, 색계선언, 무색계선언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욕계선언하고 색계선을 덕스러운 행이라고 하고 무색계 선정을 흔들리지 않는 행, 이름을 예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이름은 모르셔도 그냥 행 중에서 이제 불선행과 선행이 일어난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셔도 돼요. 선행을 좀 더 분류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 선행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행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뭐 때로는 이걸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이제 일반적인 행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이제 선행을 먼저 이야기를 하면, 뭐 보시를 한다거나 계율을 지킨다거나 또는 선정을 닦아서 여러분들이 삼매에 들어간다거나 또는 무색계 선정에 들어간다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행, 총 합쳐서 이걸 선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건 너무 자세히 설명하려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다 대부분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것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덕스럽지 않은 불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10불선행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이거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천수경에 나온 이야기잖아요. 그죠? 살생궁제 금일참회, 주도궁제 금일참회 뭐 쭉 나오는 게 이 10불선행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몸과 신구이라고 해서 몸으로 짓는 업, 그 다음에 구로, 이 업이라는 건 행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짓는 행, 입으로 짓는 행, 마음으로 짓는 행을 이제 그렇게 행이 일어난다는 무명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무명이라는 조건 때문에 무명을 조건으로 해서 이런 행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라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무명이 다 없어지고 나면 이런 행, 이 행이라는 말에는 업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아라한에게는 행이 없어요. 아라한은 그냥 작용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해도 그게 흔적이 안 남아요. 그래서 그냥 그것은 그 행위 자체로만 끝나고 그것이 다음에 일어나는 어떤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라한에게 여러분들이 아무리 칼로 찔러 죽인다 해도 그 아라한들은 절대로 복수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아라한들 마음에서는 그냥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는 거지, 그걸로 인해서 새로운 어떤 무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그냥 인연 따라 일어나는, 조건 따라 일어나는 하나의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탐욕이라든가 성냄이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일반 범부는 누구한테 어떤 일을 당하면 저 나쁜 놈 이래가지고 화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다시 다음에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게 전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딱 보면 또 그렇게 되죠. 그런 게 행이 되는 겁니다. 행이라는 것은 다시 이렇게 의도적인 그 형성력 같은 게 있기, 다시 그 행위로 인해서 오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법력처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행이라는 게 무명 때문에 일어나면, 그 다음에 이 행이라는 것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다시 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힘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그 업으로 인한 화로가 일어납니다. 결과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재생연결식,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로 사실 이건 나눠지는데,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것 같아서
우리가 이제 행에서 식이 이끌어질 때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최초에는 처음에 우리가 이 생에 태어날 때 여기 재생연결식이라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또 과거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생에 처음 태어나는 건 전생업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죠? 그게 행이란 말이에요. 행 때문에 식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재생연결식이라고 하는. 근데 이 전생의 업이라는 게 꼭 이 재생연결식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전오식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은 다 전생 과거로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또 삶의 과정에서도 계속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생에 선업을 많이 지는 사람들은 좋은 게 눈에 들어오고 좋은 소리가 주로 들리고 또 맛난 거 먹고 좋은 냄새 맡고 이렇게 사는데, 전생에 악을 많이 지면 태어날 때부터 아주 이제 눈에 보이는 것도 눈에 거슬리는 게 많이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랑 같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좀 너무 깊이 들어가면 조금 어려워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세요. 삶의 과정에서는 전생업이 우리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어떤 사람은 항상 좋은 것만 쳐다보고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되게 안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런 것도 다 전생업하고 관계 있어요. 안 좋은 환경에서 보통 불선한 과보가 일어나는, 과보의 마음이 일어나고, 좋은 환경에서 선한 과보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전생에 이런 행위라고 하는 것이 이 생에서 재생연결식으로서 맺어지기도 하고 또 삶의 과정에서 이렇게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하시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요 재생연결식으로 나타나는 것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죽음 직전에 일어나는 인식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에 조금 쉬었다가 제가 이건 연결해서 말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잠깐 쉬었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무명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의 업을 짓습니다. 아주 다양한 종류의 이제 업을 짓게 되는데, 그 업이 이제 이 생에서 뭐 수많은 업들이 있겠죠. 그 수많은 업들 중에서 가장 그러니까 중요한 업이 가장 내생을 생산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업이 우리가 죽기 직전에, 우리 죽음이 일어나기 직전에 나타나는데, 그게 어디 죽기 전에 바로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인식 과정이 있습니다. 그 인식 과정에서 어떤 형태론가 나타나는데, 그 나타나는 형태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업이거나 업의 표상이거나 태어날 것의 표상. 요 세 가지 중에 하나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 세 가지 우리가 죽음 이 생에서 죽기 바로 직전에 나타나는 그 인식 과정의 대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생에서 어떤 업이 다음 생에 결과를 이끌어내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 근데 여기서 이 업이 드러나는 형태에 대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 생에서 수많은 업을 짓는단 말이에요. 과거 전생에도 수많은 업을 지었습니다. 그 수많은 업들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강력한 업이 우리가 죽음 직전에 나타납니다. 그 나타나는 순서가 이제 무거운 업이라고 하는 게 있고, 임종 가까이 지은 업이 있고, 습관적으로 지은, 이미 지은 업, 이래가지고 한 4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이 무거운 업의 대표적인 것은 선업에서는 뭐가 있느냐 하면 선정입니다. 우리가 선정에 들어가는 업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무거운 업입니다. 왜냐하면 선정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1시간의 선정이다 하면 그 1시간 내내 그 자완화 상태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 자완화는 보통 7번 일어났다가 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과학가에 들어갔다 또 7번 일어났다 이 반복되는데 선정 상태에서는 그 자완화가 일어나는 것만 그냥 1시간 동안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업이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정이 선업 중에서는 가장 무거운 업에 해당합니다. 물론 위바사나 소행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강한 업이긴 한데 무거운 업으로 분류하진 않아요. 불선업은 뭐가 되냐면 오역제. 오역제가 뭔지 아시죠? 이제 부처님 몸에 피를 내거나 란을 죽이거나 부모를 처리하거나 성가의 하울을 깨거나 그 5가지. 이거보다 더 무거운 게 이제 확정된 사견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아비담마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역제를 지면 무조건 다음 생에 무한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무한지옥에 떨어지는데 우리가 우주가 멸망하는 시기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 불교에서는 그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삼재, 불로 멸망할 때 있고 물로 멸망할 때가 있고 바람으로 멸망할 때가 있는데 하여간 멸망할 때쯤 되면 이 지옥에 있는 중생들도 다 구제가 돼요. 이 지옥에 있는 중생들도 마음을 고쳐먹어서 이제 다시 보통 이제 그 멸망하는 그거에 따라 난 하여간 세계 천상으로 올라갑니다. 다 이제 이 우주가 멸망할 때 되면 사람이 다 선해져요. 우리가 지금 이대로 하다가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마음을 곱게 써가지고 다 세계 이상의 천상으로 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확정된 사견을 가진 존재는 구제받지 못하고 다시 다른 지옥으로 가서 계속 그 가보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인과를 부정하는 사견 이런 게 이제 하나의 확정된 사견입니다. 여러분들 인과를 부정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가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짓는 업 중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런 성가 이런 걸 떠나서 부모를 살해한 업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기 부모를 죽이는 업은 굉장히 무서운 업입니다. 그리고 선정을 닦는 것이 선업에서는 아주 수성한 선업이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업이 뭐냐면 임종 가까이 가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당장 내일 죽는 건 아니지만 이제 얼마 죽을 때가 다 돼가서 어떤 선업을 많이 행한 것은 나중에 다음에 결과를 맺을 때 아주 순서로서는 아주 빠르게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습관적으로 지어놓은 습관적으로 발을 낸다거나 습관적으로 어떤 욕심을 낸다거나 그런 것들은 이제 또 아주 순서로 보면 빠르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뭐 지어업들 그런 게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어업 중에서 만약에 이 중에서 무거운 업이 있으면 그게 최우선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 죽음 직전에 나타날 때 만약에 그런 무거운 업을 지은 게 없다면 그 다음에는 임종 가까이에 가서 지은 업이 먼저 작용을 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습관적으로 지은 업 그것이 또 뭐 특별히 습관적으로 지은 업 중에 강한 게 없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오는 지은 업 중에 어떤 특정한 업이 나타나서 자기 결과를 생산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무거운 업이 없는 경우는 임종 가까이 가서 지은 업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게 여기에서도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하다가도 죽을 때 다 돼가지고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하면 그거는 오히려 그 이전에 우리가 지었던 선업이 이 악업에 묻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좋은 존재에 태어나야 이 지었던 선업들이 또 계속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되게 선업을 많이 지었다가 죽기 직전에 좀 나쁜 짓을 제가 축생에 태어났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죽음 직전에 해업이 주된 업이 되기 때문에 중생으로 태어나는데 저승이 또 선업지역이 많으니까 애완견으로 태어나가지고 먹고 사는 건 잘 먹고 이제 배불리 살지만 처음 그러니까 육도 중에 하나를 그 가를 때 그 업은 주된 업은 악업이 돼가지고 축생의 복을 받은 거죠. 근데 또 나쁜 짓 엄청나게 나쁜 짓 많이 하다가 나쁜 짓을 뭐 아주 심한 건 아니지만 사소하게 나쁜 짓을 많이 하다가 죽음 직전에 좀 정신이 바짝 맑아져서 좋은 업을 지었어요. 그런 경우는 사람으로 태어나도 이제 되게 찌들어지게 가난하거나 이제 여러 가지 아주 추하게 태어난다거나 또 몸이 건강하지 않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과보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죽음 직전에 일단은 우리가 인간의 몸을 받았으면 법을 듣고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축생의 몸을 받았거나 지옥에 떨어지면은 그 과보가 끝나기 전까지는 선업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기회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좋은 곳에 태어나는 게 전처에 태어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잘 알고 계시다가 죽기 직전에 딱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세요. 그래서 자기 선업을 딱 기억하고 딱 죽으면 일단 선처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해서 항상 찾기 힘이 강한 사람들은 죽기 전에 그러니까 나쁜 어떤 표상이 나타나더라도 그 표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예가 이 주석서에 가끔 나옵니다. 청정도론에도 나오고. 그래서 평소에 수행을 많이 해놓은 사람은 자기가 죽음을 맞이할 때 굉장히 능동적으로 맞이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그 죽음 직전에 그 아까 말했던 이런 순서에 의해서 그 중에서 가장 강한 업, 그러니까 우리가 지었던 수많은 업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먼저 자기 업을 생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나타난 이 업을 우리가 생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 생산업에 의해서 육도 중에 하나가 결정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지만 이 생산업 말고도 지은 업이 많잖아요. 그 업은 육도 중에 이제 결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작용을 해요. 선업을 많이 지었으면 아까 말했듯이 사람으로 태어나도 아주 복 많고 막 이렇게 생활이 풍족하고 주위에 좋은 사람 많이 있고 이런 쪽으로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선업이 그 뒷받침 스포트를 많이 못 해주면 그때는 이제 불선업이 나타나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나도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돕는 업이다 또는 뭐 방해업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생산업은 육도 중에 하나를 결정해주는 아주 주된 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실컷 놀다가 죽을 때 선업 짓자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죽을 때 선업을 지어서 인간 몸을 받아도 그 인간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많은 선업이 돕는 업으로 작용을 해서 서포트를 해주지 못하면 인간으로 태어나도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때나 선업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게 사실은 여러분들 윤회 과정에서 짓는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속 이 한생을 살아갈 때는 뭐 여러 가지 보험을 들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윤회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좋은 거는 선업을 많이 지어갖고 일단은 선처에 태어나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도 만나고 여러 가지 이제 덜 고통스럽게 수행을 하면서 우리가 해탈할 수 있지만 일단 악처에 태어나면 수행을 못합니다. 불가능이거든요. 그래서 이 생산업이 작용을 하는데 그 생산업이 그냥 이래 업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업의 표상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를 할 때 만약에 부처님을 어느 절에 보시를 했어요. 그러면 그 부처님을 보시할 때 내 마음은 선한 마음이죠. 그죠? 그 선한 마음이 이제 업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이 그때 일어났던 그 마음을 대상으로
이제 인식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마지막 인식 과정에서.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일어난다기보다 뭐가 일어나냐면 그 부처님 상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시한 그 부처님 상하고 그 주변 환경이 이제 떠오르면서 그것은 뭐예요? 내가 지었던 업의 표상이죠. 그죠? 그 업을 지을 때 내가 그 업을 그 선업을 짓는 도구로 사용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걸 업의 표상이라고 해요. 아니면 사람을 살인했다면은 그 살인할 때 쓴 칼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 살인하는 그 장면, 이런 걸 업의 표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태어날 것의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악업을 많이 했으면 죽기 전에 지옥의 불길이 자꾸 보이고, 이제 눈앞에 자꾸 이제 그 자기가 태어날 곳의 상황, 어떤 사람은 이제 자꾸 천상의 선녀가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자기가 천상에 태어났을 때 나를 시봉할 시녀들이 자꾸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거는 태어날 곳의 표상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업이 나타나면 그 생산업을 찾기가 쉬운데, 이제 업의 표상이 나타나면 그 업의 표상을 통해서 이런 이 표상 통해서 내가 지었던 업을 찾아내야 됩니다. 중요한 건 이 생산업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이 태어날 것의 표상이나 업의 표상이 나타날 때는 이거를 통해서 그때 내가 어떤 업을 지었나, 예를 들면 불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 불상을 나타날 때 그 조사를 딱 해보면 불상만 있는 게 아니라 불상을 보시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사람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났는지 찾아내야 돼요. 그게 업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생산업을 찾으면 이 생산업이라고 하는 이 행 때문에 재생연결식이 일어난다는 이 인연관계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사실 이게 어려운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거를 또 이 생산업을 찾는 게 그렇게 쉽지만 않은 게,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딱 분명하게 나타나주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여러 개의 표상이 보여요. 하나만 보이는 게 아니고, 사람의 표상이 보이기도 하고, 또 앵무새의 표상이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어느 것이 진짜인지를 찾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서 이제 어떤 것이 진짜 바로 죽음 직전에 일어난 인식 과정인지를 찾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죽음 직전에 일어난 인식 과정이 그 앞에부터 다양한 인식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주 앞전에서 일어났던 인식의 대상일 수도 있고, 바로 직전에 일어난 건지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비슷한 시기에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현재 재생연결식과 이렇게 맞춰서,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계속 관찰을 해서 딱 정확한 뭔가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이런 과정이, 어떤 스님이 이제 그 파업에서 공부할 때 어떤 스님이 원래 자기 그 표상이 아닌 표상을 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1년을 수행을 했어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전생에 앵무새였다고 생각을 한 거라. 그래가 그걸 가지고 아무리 조사를 해도 이게 안 맞아. 그 다음 이제 이 생을 봤으면 그 다음 생을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1년을 고생하다 나중에 딱 보니까 이 사람이 그때 이걸 잘못 본 거예요, 이 수행자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표상 중에 잘못 잡은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은 어떻게 했지만 그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되게 고생한 그런 걸 제가 옆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사를 잘해가 이게 어떤 업이 정말 생산업인지를 찾아내는 게 상당 고도의 어떤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이런 생산업을 찾게 되면 그 생산업에서 이 생에 내 재생연결식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통찰을 하게 되고, 그게 바로 이제 행으로 인해서 행을 조건으로 식이 일어난다,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어떤 업에서 어떤 재생연결식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요합니다. 몇 시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행에 의해서 이런 식이 일어나는 그 구조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 행을 통해서 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식은 보통 이제 우리가 과거의 마음을 주로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미파사나 수행을 할 때는 꼭 과거의 마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마음도 그렇게 관찰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과거의 마음을 대상으로 주로 합니다. 과거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생업으로 생긴 걸 과거의 마음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그 식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재생연결 식이라든가 뭐가 생긴다고요? 삶의 과정에서 아니비션 전호식 이런 것도 다 전생업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식을 조건으로 해서 또 뭐가 생기냐면 정신과 물질, 명색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예를 들면 재생연결 식이 딱 일어나는 순간에 우리가 이 생애 최초로 이제 일어나는 그때 뭐가 생기냐면 심장토대라고 하는 물질과 이 재생연결식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근데 이 심장토대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전생의 업으로부터 생긴 물질이거든요. 하고 그 재생연결식의 순간에, 그럼 재생연결식의 순간에 일어나는 게 마음과 마음 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심장토대, 요거 말고도 물질이 하여튼 아주 알라라라고 하는 아주 작은 물질이 함께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구조에서 식을 조건으로 정신과 물질이 생긴다는 그 구조를 보면 이 재생연결식의 순간 요게 마음이라고 하는 게 식이거든요. 식이라고 하는 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요거 식 때문에 마음 부수 요거는 뭐냐, 이걸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그 다음 요거는 물질이죠, 그죠? 그래서 이 한 재생연결식이 일어나는 그 찰나에 식 때문에 물질과 정신이 생긴다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정신을 이야기할 때 이 정신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마음과 마음 부수를 합쳐서 이야기할 때가 있고 마음 부수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하나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 뜻으로 쓰인다 이 말입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심과 심소를 합친 개념, 하나는 요 심소만 갖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재생연결식 같으면 재생연결식이 일어날 때 이제 요 마음이 있고 마음 부수가 있고 마음과 마음 부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조그마한 물질이, 그러니까 갈라라라고 하는 물질이 함께 일어날 때 이때는 이게 이 마음이라는 게 식이 되고 이 나머지가 정신이 된다 이 말입니다. 마음 부수 합친 게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다른 구조로 설명을 할 때는 이제 이게 조금 다른 의미로 쓰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마음과 마음 부수를 합친 거를 그냥 정신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일반적인 개념으로서. 여기서는 쪼개진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여기를 보시면 이 재생연결식이라고 하는 게 일어날 때는 보면 마음하고 식은 같은 개념인데 여기 재생연결식이 일어나는 이 순간에 마음과 마음부수가 함께 일어나고 그 업에서 생긴 물질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식 때문에 정신과 물질이 생긴다. 요건 요 한 신찰나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원래 이 CD 연기를
정말 세밀하게 설명을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내용이 아주 많은 내용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제 전생의 어떤 무명이라고 하는 우리가 무지와 집착 때문에 행이 일어나요. 업이 일어나고 그 업으로 인해서 이 생에 태어나는 그 상황만 우선 생각을 하세요. 윤회의 구조를 설명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 업으로 인해서 이 생에 이제 재생연계식이라고 하는 식이 일어나는데 그 식이 일어나는 그 속에 식이 일어나게 되면 식과 마음 그러니까 수상행이 바로 마음 부수거든요. 식은 마음이고 그래서 이제 식이 일어날 때 마음 부수도 함께 일어나요. 마음과 마음 부수. 그러니까 이 식이 일어나면 정신과 또 그 마음 그 업에서 생긴 물질이 함께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다음 구조가 뭐냐 하면 이 정신 물질 때문에 뭐가 생겨요? 육체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생 업 때문에 식이 생겼고 그 식 때문에 물질과 정신이 생기는데 정신과 물질이 생기고 재생연계식에서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계속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계속 진행이 되는 그것은 정신이 일어나고 그것도 마음에서 생긴 물질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이제 생겨나가면서 특히 이제 업에서 생긴 물질이 있거든. 매 심찰라마다. 그 업에서 생긴 물질이 이렇게 계속 심찰라 진행될 때마다 업에서 마음과 그 정신 물질이 일어나면서 육건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눈도 생기고 귀도 생기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 과정이 이제 정신에서 물질에서 육체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사실 조금 더 이제 복잡한 이야기가 있는데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죠? 최초에 이제 재생연계식이 일어나는 건 업에서 일어나는데 이 재생연계식이 일어나고 나서 재생연계식이 일어나는 순간에 식에서 물질 정신이 함께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부터 심찰라에서 매 심찰라마다 정신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이때 정신은 마음과 마음무를 합친 말입니다. 그 정신이 일어나면 그 매 찰나마다 업에서 생긴 물질이 계속 생겨요. 그게 우리 이제 눈도 만들고 귀도 만들고 점차 처음 나갈 때는 뭐 물질의 형태만 있다가 점점 몇 개월 지나면서 이제 이렇게 눈도 생기고 귀도 생기고 코도 생기고 이렇게 가는 그 과정이 정신 물질에서 육체가 생기는 이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사실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게 복잡합니다. 근데 제가 더 깊이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과부하 걸릴 것 같아서. 그러면요, 선생님, 그 자기 업에 따라서 그때 생길 때 잘생기고 못생기고 형성됩니까? 그렇죠. 보통 이제 미남으로 태어나는 건 선업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무슨 거는 가장 육체를 결정하는 건 가장 마지막에 식이죠? 육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의 그게 아니고 마지막 죽음 직전에 그렇죠. 그게 이 최초의 재생연결식 그거는 이제 주된 업으로서 결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삶의 과정에서 계속 이제 심찰라가 진행되면서 업에서 생긴 물질이 생기는 이거는 전생의 생산업만 작용을 하는 게 아니고 과거 전생에 지었던 여러 가지 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업들이 계속 같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똑같이 인간으로 태어나는데 왜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데 태어나고 이렇게 차이가 나겠어요. 그런 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업들이 있어요. 그런 업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안 해주고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컨설러티로 말하면 이 변수가 너무 많은 거를 12연계에서 그냥 심플하게 만든 건지 우리가 원인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변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수는 진짜 많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한 말 한마디가 미국에 있는 사람에게도 가능성으로 보면 그게 조건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너무나 미미해요.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그래서 그런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조건을 따질 때 그렇게 크게 작용하진 않아요. 주조건을 딱 뭐라고 판별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부처님이 지혜로 해놓은 거죠. 일반인들이 그걸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부처님이 이래 보니까 이 구조에서 가장 주된 원인들이 이런 거에 있다 라고 밝혀놓은 게 이제 지금 12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중생이 그 윤회를 하는 가장 근본 원인이 탐진치라고 이렇게 세 마디로 줄여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깊이 있는 송찰입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건 쉬워도요. 그 구조를 명확하게 딱 드러내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알아야 쉬워집니다. 사실은. 수학도 공부를 가르칠 때 보면 그걸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쉽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모르니까 자기도 헤매니까 어렵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부처님께서도 이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의 원인이야 뭐 따지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 뭐 말 하나하나 그 개념적으로 나열을 하려면 무한하죠. 근데 그렇게 일어나는 가장 근원적인 구조를 탐진치라는 말로 이렇게 딱 했다는 것은 그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건 실제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나가세나 존자가 마음과 마음부수 이렇게 구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찬송을 하냐, 그 찬양을 하느냐 하면 마치 그 세상에 강물이 다 모여서 바다로 모였는데 그 바닷물 중에 이것은 강가강에서 그러니까 강가강을 요즘 말로 겐지스강에서 온 물이고 이건 한강에서 온 물이고 이것은 낙동강에서 온 물 이렇게 구분하는 것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 마음과 마음부수를 구분하는 지혜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도 뭐 옛날에 학교 이제 세속에서 그런 학문을 좀 해본 사람이지만 우리가 그 인식으로 접근하는 거하고 또 다른 방향에서 이렇게 이제 수행을 통해서 선정을 닦아서 고요함 속에서 어떤 세상에 비치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하면 탐진치가 일시적으로 가라앉거든요. 그 순간이 되면. 그렇게 가라앉은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뭔가가 있습니다. 그게 뭐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속에서 바라보는 건 대부분은 그 안에 자만이라든가 여러 가지 오염원들이 바탕이 되어 있거든요. 그 인식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선정을 닦아서 마음이 아주 고여진 상태에서 보는 것은 그런 일시적으로나마 그 탐진치가 가라앉은 상태에서 바라보는 거라서 보는 그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좀 보통 사람들이 보는 것과 좀 다른 시각,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완벽해진 분들이 아니거든요. 탐진치라고 하는 그 우리 인식을 방해하고 우리가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왜곡시키는 모든 구조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선명하게 모든 걸 바라봅니다. 물론 이제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면 아람만 되면 뭐 영어도 잘하고 다 뭐 잘하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싸움도 잘하고 뭐 그런 건 아니고 그 탐진치라고 하는 인식을 방해하는 그런 구조가 없어졌고 그 외에 부천적으로 이제 바람이를 닦아 나가면 뭐 모든 면에서 이제 부족되는 게 부처님 같은 분이에요. 그 바람이를 수도 없이 닦아서 이제 뭐 신통도 부족되고 뭐 여러 가지 세간의 지혜까지 다 갖춰지려고 그러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게 싫은 사람은 빨리 알아대가지고 이제 윤회를 벗어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그런 일체지 모든 것을 다 아는 일체지에 대한 이제 그 원력이 있는 분들은 보살도를 가면서 열심히 바람이를 닦아야 돼요. 그 바람이를 닦아야 이제 모든 게 갖추어진 존재로서 이제 아란이 될 수 있죠. 이야기가 자꾸 옆으로 새겼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마음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재생연결식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 마음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 진행되는 거는
인식 과정이 일어났다가 또 방황과 같다, 인식 과정이 일어났다가 방황과 같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데, 그 마음이 진행될 때마다, 그러니까 매 심찰날을 우리가 나눌 때 생, 주, 멸 이렇게 나누거든요. 이런 걸 아찰나라고 합니다. 아찰나. 생, 주, 멸. 매 아찰나마다 업에서 생긴 물질이 계속 생깁니다. 요 아찰나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정신물, 이 정신이 일어날 때 또 업에서 생긴 물질이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신물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 육처를 만들어요. 아니비설신의라고 하는 걸 계속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몸뚱아리가 이제 처음에 태에 들어갈 때는 거의 없다가 몇 주 정도 지나면 이게 거의 형체가 갖춰집니까? 예? 요즘 초음파 사진 찍으면 나오잖아요. 한 4주 가요. 한 그 정도 되면 이제 인간의 형체가 거의 형성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 나가는 과정이 바로 이제 육처가 형성되는 거고, 육건이 있으면 뭐가 일어나겠어요? 색성향 위촉법을 하고 부딪히는 게 일어나겠죠. 그죠? 그게 바로 이제 감각 접촉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부딪히기도 하고, 귀로, 아니비설신의라고 하는, 의는 마음의 문입니다. 그 마음의 문을 통해서 이제 이 법이라는 것은 마음의 문으로 바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그게 대한, 이거는 좋다, 이건 나쁘다, 이건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다, 이런 느낌이 일어나면. 그러면 좋거나, 이제 평온한 느낌 같은 경우는 중립적인 느낌, 우리가 뭘 하냐면 집착을 하죠. 아, 이거 너무 좋다. 계속 이런 느낌을 유지하고 싶다. 그게 바로 가래입니다, 가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가래가, 이 가래에는 그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감각적인 물질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고, 존재는 뭐냐면 정말 좋은데 태어나고 싶은가, 이게 존재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새끼에 태어나고 싶다, 무새끼에 태어나고 싶다, 이런 거는 존재에 대한 갈망이고, 비존재에 대한 갈망이라면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 영원히 사라지고 싶다. 자살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관점이 여기에 있는 거죠. 비존재에 대한 가래죠. 나는 태어나고 싶다 이거예요. 그건 뜻대로 안 됩니다. 자기가 업이 있으면 태어납니다. 자기는 아무리 안 태어나고 싶다고 죽어도 업이 남아있는 한은 그 몸을 받아야 되는데, 몸을 받는데 보통 자살하는 경우는 죽을 때 성냄으로 보통 죽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악체에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그죠? 근데 아란이 돼가지고 뭐 이제 더 이상 삶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 또는 몸이 너무 아프고 이래서 이제 내가 지금 현재 몸을 더 유지한다는 게 의미가 없다 할 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아주 다른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죽음이라는 걸로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실은 그게 자기는 회피하자고 하지, 회피를 하려고 죽었지만 사실은 더 고통스러운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받을 건 받고 가는 게 좋습니다. 좀 고통스럽더라도 이거 어차피 내가 지은 업이다 생각하라고 그걸 인내하고 받아내서 그걸 극복을 해야지, 도망간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업이라는 건.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가래가 일어나고, 이제 그 가래가 아주 강해진 형태가 취착입니다. 그냥 한번 누구가 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 그걸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안 보고 못 견디겠다. 그때 되면 어떻게 돼요? 뭐 이제 어떻게든 차를 몰고 가든지 뭐 갈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치착 다음에 오는 게 바로 유입니다. 업을 짓는 거예요. 그냥 가래가 일어나는 것은 아직 약한 형태인데, 취착이 되면은 그건 반드시 행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라고 하는 거, 여기서 유라는 것은요, 빨리어로는 바와라 그러는데 이건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존재라고 하냐면
이것이 어떤 존재를 이끌어내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업이라는 것은 새로운 뭔가를 생산하는 원인이 되잖아요. 그죠? 새로운 뭔가가 생기게 하는. 그래서 이제 유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유라는 개념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업으로서 유. 그러니까 업도 어떤 그 업의 각오를 존재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체도 어떤 존재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업유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생유라고 하는 건 실제로 우리 몸을 받은 이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몸을 받으면 우리가 생겼잖아요. 태어난 상태.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구조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보통 업유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말 다 빼고 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유라는 것은. 그러니까 업으로서의 존재.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업이 가지고 있는 그 업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 업을 존재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업의 원인인데 사실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존재의 원인이 되는데 그걸 그냥 존재라는 표현으로 쓴 거죠. 그래서 그런 집착이 일어나면 다시 또 업을 짓습니다. 그 업으로 인해서 다시 아까처럼 생이 일어나요. 태어나면 뭐가 돼요? 늙고 죽고 병들고 노병사가 일어나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좀 보면 12연기를 제가 시간 관계상 너무 이렇게 가볍게 터치만 하고 넘어갔는데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공부를 하고 싶으면 나중에 또 뭐 아미담마나 이런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다시 한번 공부를 하긴 하고요. 사실은 이 12연기만 가지고도 몇 번을 법해내도 부족합니다. 사실은. 이거는 좀 공부를 하시다가 나중에 아미담마 시마마이나 이런데 보시면 그때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명과 행이라고 하는 무명 때문에 우리가 행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 행에 의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건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할 때 과거라고 보면 과거에 이런 무명과 행이라는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계에 태어났죠. 이 시기 일어났단 말이에요. 재생경의 시기. 그래서 물질과 정신이 이제 그 마음이 진행되고 그로 인해서 업에서 생긴 물질 때문에 육체가 생겼어요. 육체 때문에 접촉이 일어나고 느낌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과거에 이런 우리 업으로 인해서 일어난 결과라고 봅니다. 근데 이걸 인해서 또 현재 그거를 또 느낌을 집착하고 그게 강해지면 집착으로 강해지면 또 새로운 업을 짓습니다. 업유라고 그랬죠. 그죠? 그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미래에 또 생노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뺑글뺑글 도는 걸 우리가 윤회의 구조로 이야기를 하고 12연기를 해석할 때 이제 요 무명과 행은 과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무명, 행식, 명색, 육처, 촉수까지를 과거의 업의 결과로 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요 애치유를 뭐라고 보냐면 현재의 원인. 지금 우리가 또 어떤 거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면서 또 업을 그거에 대한 집착을 하고 업을 짓는 걸로 인해서 다시 다음 생에 생이 일어나고 노사가 일어난다. 이게 미래의 결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약간 산만한 느낌이 있어서 이제 이 사리불존자가 이거를 좀 정리를 한 내용이 뭐냐 하면 여기서 보면 무명행이라고 하는 거 이 속에 사실은 애치유 요거는 사실은 요 무명이라는 것이 일어날 때 무명과 애취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업이 일어나기 위한 뭐에 해당합니까? 오염원에 해당하죠. 그죠? 불순한 마음. 그죠? 이 무명과 가래, 취착 이런 거는 다 이제 그 업이 일어나기 위한 오염원에 해당하고 행과 유는 거의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명과 가래와 취착 때문에 행과 유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삶이 일어나는 거죠. 과보가. 그래서 이런 구조로 단순화한 게 바로 뭐냐 하면은 이 세 가지 해전이라는 겁니다. 12연기를 12가지로 하니까 사람들이 좀 복잡하게 느껴지니까 오염원이라고 하는 것에 바퀴가 있다 이거죠. 오염원이 있고 그 오염은 무명과 가래와 치착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뭐가 일어나면 업이 일어난다 이거야. 무명이 이런 오염원이 없다면 업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이 업으로 인해서 결과, 다시 말하면
식, 명색, 그 다음에 육처, 촉수 이런 게 일어나거나 아니면 생노사가 일어나거나 그런 게 일어나는 결과가 일어나고 또 이렇게 생이 있으면 그 속에서 또 뭘 져요? 오염이 남아있으니까 또 업을 짓겠죠. 그것이 또 새로운 결과를 만들고 또 거기서 오염이 있으면 또 업을 짓고 새로운 결과를 만들고 이렇게 끊임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회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생에 우리가 오염, 이제 번뇌가 있는 이상은 그 번뇌 때문에 업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 업이, 그러니까 오염원이라는 이 바탕이 돼서 업을 지어요. 아까 말했듯이 오염원 때문에 집착을 해서 지을 수도 있고 오염원을 버리고자 하는 선업을 지을 수도 있고, 그죠? 어쨌든 오염원 때문에 업을 짓고 그 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전생에 그런 이제 업으로 인해서 이생에 왔고 이생에 또 살면서 또 끊임없이 우리가 업을 짓고 있잖아요, 그죠? 그 업을 짓는 거의 바탕에는 또 이생에 있는 오염원이 바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서 또 새로운 생이 일어나고 그 생에서 또 오염원이 남아있으면 또 새로운 업을 짓고 또 그걸로 인해서 그 다음 생이 또 일어나고 이렇게 끊임없이 돌아가는 구조가 바로 그 윤회의 구조다 이 말입니다. 이 재생의 법칙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요 오염원의 회전하고 업의 회전, 결과의 회전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아까 죽음 직전에 일어나는 인식 과정에서 우리가 그 인식 과정을 찾으면 뭘 찾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생에 이생에 오게 한 생산업을 찾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게 바로 이제 이 업의 회전에서 말하는 이 생산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산업이 일어날 때 이 생산업을 일어나게 한 또 동기에 해당하는 뭐가 있겠어요? 오염원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절에다가 이 부처님을 보시면서 내 생에 나는 꼭 수행자 스님으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발언을 하고 이 업을 지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수행자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고 하는 것은 수행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잘못된 인식이거든요. 스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원래는 물질과 정신인데 수행자라고 하는 어떤 그 관념적인 이해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무명이 바탕이 되어 있어요. 스님으로 잘못 아는. 그리고 그 스님에 대한 스님의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것이 바탕이 돼서 어떤 업을 지었어요? 선업을 지은 거예요. 보시를 한 거죠. 부처님을 보시하는. 그게 이제 오염원의 회전 때문에 선업이 일어났어요. 그로 인해서 이생에 태어난 거예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 이렇게 전생에 이제 내가 어떤 업으로서 이생에 왔다는 생산업을 찾고 그 생산업 중에서 어떤 그 원 또는 그런 원이 없는 경우는 또 그 잠재성량이라고 하는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을 찾고 그럼 어떤 오염원 때문에 이런 업을 지었다는 걸 알면 이생에 이제 그 인과관계를 찾아나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전생에서 이생에 오게 된 이유를 알게 되고,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이생에서 그 전생에는 또 어떤 이유에서 그 두 번째 전생에 어떤 이유에서 첫 번째 전생을 하고 세 번째 전생에서 이렇게 거슬러 가서 이걸 알면 우리가 여기서 제가 처음 이야기했던 뭐를 이제 극복할 수 있겠어요? 실제로 과거가 있었다는 것도 알았고 그 과거에 의해서 현재가 왔고 현재에 의해서 미래가 왔다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잖아요. 마음으로 본단 말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게 본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직접 보는 거예요. 사유가 아니라. 그죠? 이거는 어떤 마음의 눈으로 직접 그 사실을 확인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의심을 극복한다 해서 도의청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윤회의 구조, 업에 의해서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조건 따라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를 했을 때 업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이 생에 오게 된 거지 조물주가 이 세상을 창조한 것도 아니고 우연히 발생한 것도 아니고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걸 이해하는 것을 네 번째 청정인 도의 청정 또는 조건을 파악하는 청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머지 이야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연속으로